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르친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베레로라 그렇게 크고 방송에 밀려하는 것을 주의 작은 길로서 성령의 뜻대로 진행하니 이와 같이 그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늘 모르고 우리의 세계라 하는 이 지체 중에서 온몸을 걸어들고 삶의 쇠락기를 불사르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하나님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쉽지 않은 나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작물이 가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말, 내가 누군지를 아는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는 공부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소야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적인 천재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 2살 때 혼자서 글을 읽기 시작했고 3살 때부터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9살에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로욜라 대학에 입학을 했고 18살 때는 유전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당시로서는 세계 최연소라고 합니다. 의학 박사, 그것도 유전학, 가장 어려운 그런 걸 전공을 해서 그런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천재로 인정받는 이 야노라는 사람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 잘하니까 공부 비법이 특별히 있느냐,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라고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굉장히 특별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끈질기게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찾으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에 꽂혀가지고 설교의 서두에 이 말을 꺼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원하고 있는가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자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빛에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목적이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 야노 씨가 유전학 박사,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은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어서 이 그런 꿈을 갖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까 그 방법은 세상에 참 많지만 야노 씨가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공부할까? 무엇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은 누군가? 나는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건 사랑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길. 그런데요, 사랑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길이 우리가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은 올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바른 길. 내 인생에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고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자녀들에게 꿈을 갖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꿈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꿈을 가져라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을 향해 가고 있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고 그럴 때 인생의 바른 목적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요,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 똑똑한 사람 가운데 무자비한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 세상에 다른 사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말로 희생이지요. 학살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냐, 뭘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특별히 거기다 한 단어를 더 추가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시킬 때 못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누군지를 알기에 예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자.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럴 때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말,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격려하고 내 가족을 격려하고 내 지체들을 격려하고 이웃을 격려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곁에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중심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물결에 통 속에 들린 물이 흔들리는, 통이 흔들리면 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자신이 그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 이 물통에 물을 머리에 이고 새 위에서 물을 길러다가 물통을 머리에 이고 여러분 그 위에다가 뭐 얹어요? 무거운데 바가지 하나를 딱 얹으잖아요. 그럼 물이 안 넘쳐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안 넘칩니다. 걸어가는 길에는 안 넘쳐요. 뭐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 흘러 넘치는 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편지 풍파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 주변의 삶에 결혼과 고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십자가 연대를 얹어 놓으면 넘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언어와 행동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이민한 가정이 있나 봅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이의 이름은 제풀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부모가 원체 돈도 많고 또 영어도 잘하는 엘리트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 주변에 집을 사고 정했고 또 동네 가까운 원래 태권도도 잘했기 때문에 태권도 도장도 등록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특별히 미국까지 와가지고 태권도 도장을 또 정해서 다니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힘이 없다고 생각되면 무지하게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태권도 도장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 제프리한 아이는 이미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검은띠를 이미 땄습니다. 학교 다니기 한 달쯤 되었나 학교에서 장기자랑을 했는데
대부분 아이들은 노래를 자랑하고 춤을 자랑하고 악기 연주를 자랑을 했는데 제풀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풀은 이 학교의 장기자랑을 준비하면서 도장에 있는 친구들을 함께 동원해가지고 장기자랑을 했습니다. 날라차기, 품새, 알차기, 손판 깨뜨리,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친구 하나를 엎드려 놓고 그 위를 밟고 날라가지고 높이 있는 손판을 완전히 격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날의 스타는 제풀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내 식당에서 친구들과 둘러앉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주거니 받거니 아이들이 농담 반, 진담 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풀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영어가 부족했는지 친구들이 잘 못 알아듣고 킥킥대고 놀려대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마이클이라는 녀석이 제일 크게 비웃으면서 온몸에 바디랭귀지가 써가면서 킥킥거리기에 제풀이가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원래 태권도도 잘했기 때문에 주먹을 불끈 쥐고 너 뒤질래? 영어로 어떻게 하죠? 너 뒤질래? I kill you. 너 뒤질래? 그래서 마이클에게는 킥킥 웃다가 놀리기도 하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가 상황을 정리됐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이 마이클이 학교에 안 왔어요. 대신 마이클의 엄마와 변호사가 학교에 와가지고 교장을 만나면서 한국에서 온 검은띠가 우리 아들을 죽인다고 협박했다. 또 다른 학생들이 같이 그 자리에 식당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증인이다. 제풀을 퇴학을 시키고 우리 아들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마이클을 다시 학교에 보낼 수 없다. 만약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흔한 농담이지만 너 뒤질래? 아이들 그냥 쉽게 쓰는 말이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말이거든요. 아, 기분 나빴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죽이겠다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제풀이 엄마가 영어를 잘해서 마이클의 집을 찾아가서 꽃바구니를 들고 선물을 사들고 가서 100배 사죄를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외국인과 시비가 걸려져서 5만 불, 만 불, 10만 불 벌금을 보석금을 내고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물론 문화 차이는 그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서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첫째는 누구나 말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말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말.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은요, 우리 행동보다도 또 우리의 발보다도 손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총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총 쏘는 사람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총소리가 딱 하고 들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알이 소리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릅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 뒤에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미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이것이 무엇인가 사건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총을 잘못 맞으면 오발이 되고 말의 실수는 사랑 여러분 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망가져요. 관계가 망가집니다. 말이 빠르고 급해서 실수가 많은 사람들 3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제어해라. 컨트롤해라. 입에 재갈을 먹여라. 타고다니는 말을 제어하는 방법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에 고삐를 채워서 말의 행동을 당기면 가고 밀면 또 가고 당기면 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재갈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큰 말이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위에 탄 사람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야생마도 재갈을 먹이며 꼼짝을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과 혀의 자른들과 또 큰 배의 작은 키, 그것 때문에 키 하나로 방향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알 때 우리의 말에도 사랑하는 말, 긍정적인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아는 재갈을 먹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제 이 암담한 시기에 소망을 줘야지, 내가 이 관계 가운데 회복을 줘야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 말을, 그것을 잃어버릴 때 나도 누구의 편이 되고 누구의 편이 돼가지고 같이 싸우는, 같이 불을 더 일으키는,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걸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 때 가정이 조금 어려워도 또 관계가 조금 어려워도 다시 회복이 되고 회복의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흔히 우리 혀의 길이를 뭐라고 그래요? 새치라고 해요. 새치. 이거 말고요. 새치 혓바닥. 흔히 혀의 길이가 새치라는데 그건 아주 작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치 혀가 그 끝에 있는 결과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새치 혀를 가지고 아주 작은 이 지체를 가지고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쪽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도 또 그런 결과가 이 새치 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혀는 맛을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혀로 쓴맛, 단맛, 짠맛, 신맛.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어떤 색깔을, 특정한 색깔을 구별을 못하는 걸 생명이라 하는 것처럼 미명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맛을 구별을 못해요. 또 혀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한의사들이 혀를 참 좋아해요. 그분들이 혀 참 좋아합니다. 아파서 몸이 컨디션 좀 안 좋아서 한의 병원에 가면은 어떤 한의사는 혀 좀 봅시다 하고 혀를 쭉 빼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백태가 끼었다, 흑태가 끼었다, 혀에도 황태가 있나 봐요. 황태가 끼었다라는 그런 말들도 하고, 반점 있는 살을 발견하기도 하고, 혓바늘을 돋는 살을 발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혀를 보고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래요. 혀에 백태가 많이 낀 사람은 이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성 피로에 좀 시달리는 분들은 나라고요. 만성 피로, 황태가 낀 사람들 얼굴에 이제 몸에 화가 치워집니다. 오늘 다들 집에 가서 이가 하는 거예요. 혓바닥 보고. 흑태가 끼면 정말 안 좋게 보는데 그 사람은 속병 때문에 이미 중병이 시작된 사람, 혀에 반점이 있는 사람, 심혈관 질환자, 혈액순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혓바늘 걷는 사람, 스트레스, 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민영을 봐라. 혀를 내밀었을 때 여러분, 혀가 그냥 딱 내밀어갖고 딱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혀가 떨리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파킨슨 질병이나 신경질환 계통의 병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혀가 또 둔해지는 사람이 있대요. 이제 말을 잘못하고 말이 어눌해집니다. 뇌졸중이나 뇌빈혈 같은 경우들이 생길 때문에. 건강요구의 증세가 혀로 나타난다는 건 혀의 건강이 온몸의 건강을 보여준다는 건. 그런데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다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건강진단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슨 맛을 알다가 모르다가 그런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혀의 악한 것들은, 혀의
좀 부정적인 증거들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불태워 버린다는 겁니다. 담배불 하나로 산을 태워버리고 작은 전기불 하나가 어마어마한 공장을 불태워버리고 그런 것처럼 실수의 말 한마디가 정말 좋았던 관계가 아니면 정말 10년, 20년 함께 돈독하게 지내왔던 그런 관계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 한마디 때문에 거기다 직접 대놓고 없는 CCTV를 가리지도 못하고 뒤돌아서 마음의 감정이 앙금이 생겨가지고 그 마음이 10년, 20년 지내왔던 그 좋은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혀를 제하지 못하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들이 혀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지성이라는 괴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괴테 때문에 괴테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농담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음담패설이 나오고 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괴테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너무너무 정색을 하면서 여러분 곁에 음식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가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의 흉이나 음담패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더러운 말들은 모두 주워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더러운 것을 내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남의 흉을 보는 것은 공기를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괴테의 말에 하면 우리의 잘못된 말은 공기를 더럽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더럽히는 것 같다. 내가 더럽혀놓고 내가 그 공기를 숨쉬고 있다는 것.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걸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고 그 말이 다시 내게 공기처럼 숨쉬는 공기로 내 안에 들어와서 또다시 나를 또 계속 이거 더럽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으셔야 합니다. 뭘로 끊으셔야 합니까? 내가 누군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인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서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희망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 희망을 싹 또 잘라버려서 절망으로 바꾸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이름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혀에 두 기능이 있어요. 8절 말씀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않는 독,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의사들은 혀를 통해서 속병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속이 병든 사람 여러분, 믿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사람, 교회 안 오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가 죽어간다는 건 뭐예요?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내 생각이 병들고 내 자체가 이제 점점 병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 혀가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혀가 점점 악해져요. 10절, 11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담누어 쓴물을 내겠느냐. 점점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점점 내가 하는 말이 독이 묻어있는 말, 독이 숙성된 말, 내 속에서 정말 그 독이 점점 완전히 숙성돼가지고 정말 상대를 해치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뱉는 말.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는데 그런 샘이 어디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꿀게요. 주일날 우리의 경우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나가서는 누구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누군가의 편이 되어서 또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와 같은 일들 이렇게 표현할 때 천연덕스럽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천연덕스럽게 집에 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치고 만나고 천연덕스럽게 좀 전에 찬송한 건 무엇이고 좀 전에 영광을 걸린 건 무엇이고 좀 전에 기도한 건 무엇이고 치고 만나면 천연덕스럽게 야 누가 나 욕하던데 내가 옛날에 너 욕하는 그 친구가 너 욕하는 걸 봤어 들었어 하고 또 천연덕스럽게 이 말밖에 못하게 천연덕스럽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를 지금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첫째, 자신이 망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왜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왜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어떤 병든 사람, 어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내게 못 오도록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가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코로나처럼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건 내가 누군가, 나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천연덕스럽게 욕하고 예배가 끝나고 천연덕스럽게 음담패설하고 예배가 끝나고 천연덕스럽게 편가리게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은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말, 덕 있는 말, 존영이 가득한 말, 유익한 말, 은혜로운 말 하셔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공짜로 됐잖아요. 공짜로. 그런데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은혜, 그 귀한 은혜들이 공짜라고 그냥 몇 번 쓰다가 버려버리는 일회용 같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만나주셨고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 제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 서고 사랑받는 자녀로 쓰고 은혜 받는 자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는 자로 서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곱게 해서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고쳐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격려하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